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유락하기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그 빛이 우리 개인에게 이미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참 빛을 받은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알과 같이 우리도 이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혼자만 그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이 세상에 그 빛을 증거하는 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국을 주관하는 모든 권세자들 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권세자들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권세를 폄하하고 그 권세를 부정하려는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악의 모든 권세를 도말하시고 다 깨끗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모든 악한 권세를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개개인들, 가정들,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그 나라를 경험하고 앞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경륜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깊을 그릇도 없고 이 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수가서의 여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저희 조국에서 물을 마실 때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될 때도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느냐, 그 지역에 우물이 있느냐를 따라서 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물은 정확히 말하면 고인물입니다. 비가 오고 그 비가 땅에 적셔져 저장된 물이 한 깊은 구덩이에 고이게 되고 그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그런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물을 마셔보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생활하는 생활수로 또한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우물은 고인 물이기 때문에 100% 정화된 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지혜를 발휘하여서요, 참 신기해요. 그냥 나무를 넣은 것도 아니고 나무를 불에 태워서 수치된 그 숯을 우물에 넣어서 그 물을 정화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물은 고인 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한 영혼, 바로 수가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물을 길러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장소, 이 우물가라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매개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뒤에서 더 자세히 함께 나누겠지만 고인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수가라는 성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이 곳을 들리게 됐고 이 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수가라는 이 도시에 가게 된 것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움직이신 것이고 목적에 따라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는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통행하여야 했고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는 원어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그냥 갈릴리로 가는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려고 하셨다는 것이고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직선 도로 가운데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이 수가성을 거쳐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과거의 종교적인 문제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가냐면은 서쪽으로 해가지고 산비탈을 내려서 돌아서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수가성에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가기 위하여,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에 도착한 시각은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쯤 되었다고 해요. 한 오전 12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정말 중천에 떠 있고 정말 덥고 그 유대 땅의 기후를 보면은 이 시기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더운 때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우물가에 들려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 우물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음식들을 준비하러 도심으로 갔고요. 예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한 영혼을 기다리며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그런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비천한 이 땅에 그것도 아주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도 않는 그런 여인을 찾아줬다라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로 다가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한 그분을 참 구세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나누는 여러 그 대화의 대목 중에 그의 반응은 방어적이었고 빈정대는 반응이었고 부정이었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고 결단을 미루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에게 다가왔을 때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좀 오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반응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 반응들이 나올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분명히 알고 그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다 드러났을 때 참 빛 대신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6가지로 나누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가심으로 어떻게 다가가셨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녀에게 참 친절을 통하여 다가가셨어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그 어떠함을 초월하여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친절을 통하여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절을 통해 다가오신 이 반응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어졌습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를 내가 보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친절로서 그녀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녀에게는 예수와 반대로 인간적인 편견을 또한 인종 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의 모습과 그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족속을 또한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그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의 통상적인 개념이었고 어떻게 보면 규례였고 규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싫어한다. 또한 우리도 그들을 싫어한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 족속이었죠. 12지파를 가진.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 나라는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왕의 권력을 그 권세를 무시하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의 반역을 통하여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남유다는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며 나라가 갈라졌던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이죠.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들의 정책으로 인하여 혼족이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민족성이 강했는지 이방인들이 야 우리 저거를 와해시키고 저거를 민족성을 끊어야지만 우리가 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주변국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거하게 하고 그들과 살게 해요. 그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거룩함을 그들의 정결함을 끊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족이 되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말이죠. 그런 그들의 민족성이 그들의 과거에 행해졌던 부패함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삶 가운데 철저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갖고 있던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이라는 다가옴을 방어적 반응으로 반응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법을 세우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규례, 규범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갔냐면요. 호기심을 통하여 다가가셨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한글로는 생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생명의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 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자임을 너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너가 정말 알고 있느냐?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라고 호기심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명수가 궁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는 자였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응했을 텐데 이 여인은 빈정대는 반응으로 예수께 대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빈정대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 물을 길러 먹을 그릇은 있습니까? 또 이 우물 깊은데 이 깊은 우물 당신 떠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명수를 말하는데 이 우물은 나부터 우리 조상들 또한 조상들이 기르는 짐승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니까 하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참 이 반응은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어찌 보면 우매한 그런 우리 존재의 반응인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준으로 나라는 자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빈정대는 반응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그녀에게 다가가시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필요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그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너는 참 해갈이 있어져야 될 것이고 내가 그 갈증을 해갈하는 그런 물을 그 속에서 너의 속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영적인 필요를 통하여 그녀에게 다가가세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의 반응은 어찌 보면 무지의 반응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꼭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 같이 너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너가 다시 나야 된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영적 필요를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나야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면 내가 모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 수가성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영적 음치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혼에 필요한 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육에 속한 자로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그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매일 물 길러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해가 내리쬐는 이 정오의 물을 길러 오는데 그럼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 나오는 반응은 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또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시지 않고 또 다가가십니다. 이제는 더 깊이 그녀에게 다가가세요. 어떻게요?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개인적인 그녀의 사생활, 참 관심사를 통하여 그녀에게 다가오시는 것. 인간적으로 누군가 나의 깊은 폐부에 있는 그런 아픈 부분을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 존재 우리의 반응은 좋지 않아요. 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그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녀의 가장 깊은 삶의 개인적 관심사를 통하여 그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녀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또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녀는 남자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었고 어찌 보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 삶이 그의 모습이었고 그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찌르시는 것이 너 남편 불러와라. 그때 그녀의 반응은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반응해요.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깊은 상처와 아픔, 문제를 가지고 그녀와 변론하고 그녀와 깊이 그 문제를 다루고 그 존재를 알게 하시기 원하여서 다가가셨는데 그녀는 화제를 바꿔요. 회피합니다. 나는 남편 없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참 이 모습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로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으로 전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아이들을 한 명씩 컨택해서 그 아이와 구원을 초청하고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깊이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렇게 다 나누고 마지막에는 물어요. 너도 죄를 지어본 적 있니? 근데 그때 되면은 참 사단이 역사하고 인간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밝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죄인임이 밝히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줄 아는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참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참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정말 그 환자를 죽게 하는 환부가 있을 때 그 환부를 가만히 방치하면은 그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는 정말 그 환자를 가장 잘 알고 이 문제를 직시하는 의사는 그 환부가 아파도 그 환부에 접촉함으로 그 환부를 드러내 뽑는 것이 그 참된 의사의 역할이요. 그 환자는 그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아프지만요. 분명히 그 환부가 도려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치료요. 그것이 진정한 환자에게 있어서는 참 생명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역할을 하려고 관심사를 통해 다가갔는데 그 여인은 화제를 바꾸고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황을 이어서 양심을 통해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 맞아. 너가 하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함께하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양심을 통해서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더 깊게 이어나가려고 하세요. 나도 알고 있어. 난 너를 잘 알아. 너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 다른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자기의 이야기를 돌려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참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말을 통하여 그 남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녀와 더 깊이 이야기하고자 하셨는데 지금의 이야기를 하면 그거예요. 당신 잘하시는군요. 당신 혹시 신학교 나오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똑똑하신데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수가성 근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것. 회피하는 것이죠. 다른 문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도망가고 자꾸 피하고 회피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가가십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 말 잘했다. 너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는데, 너가 드리는 예배, 너가 드렸던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너는 남자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았던, 그것을 예배하며 살았던, 세상을 예배하며 살았던 너의 존재이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참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과 심지어 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공포하시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진정한 예배는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장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참 예배의 전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전이 되어 무너질 것이요 다시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예배드릴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내가 다시 살아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전이 되었다.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정한 예배를 설명하시는 것이.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의 의미, 이 진정한 의미를 수가성 여인이 이 마지막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그녀의 반응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를 통하여 그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는 결단을 미루는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참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을 통하여 참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 가운데 아멘함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선지자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알게 되겠죠. 그가 오시면요 라고 결단을 미루는 반응. 참 이 반응을 보며 우리의 인간 존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 6가지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좀 깊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6가지 중에 1가지, 2가지,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그런데 그 반응 가운데 나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있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됨이 철저하게 계시되고 깨닫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5절에 표현한 것 같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반응이 다 보여지니까 그때 정말 벼가 추수할 때는요, 벼가 노랗게 익고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이 6가지의 모습으로 다 들어간 후에야 이제 그녀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함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참 빛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5절 그 수가성 여인의 반응 후에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가 고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존재, 우리 심령을 때리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현한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이 표현은 I am who I am과 같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얻은 자였지만 그가 살인함으로써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났어요. 그 결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그의 삶이었는데 그 삶이 다 죄 가운데 드러나고 그의 본질이 드러날 때 그때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며 하셨던 말씀 I am who I am 여기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참 이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에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의 존재가 다 드러난 영혼에게 이 말은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즉 빈 우물이라는 것을 안 영혼들 존재들에게는 생명수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샘물로 허락되리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빈 우물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철저하게 죄인됨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주 기쁨의 아주 놀라운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를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존재하시는 영원히 나는 참 샘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반응은 새로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그녀가 나의 남편이 없음을 알고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바뀐 반응은 이런 고백을 하는 반응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진짜 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알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입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체험하셨다. 그러기에 그분은 나를 잘 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이 말은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저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어요.
그 삶은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기뻐하세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27절 후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시장하실 테니까 도심에서 구해온 음식을 이제 드리려고 다가가고 그분을 마주했는데 그분이 배고픈 자의 표정과 배고픈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충만한 참 양식을 먹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여기서 대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추수에 관련된 말씀을 쭉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그분의 참 기쁨이요 그분의 참 만족은 한 영혼이 추수되어 그분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여러 표적을 읽으며 결국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시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 참 샘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증거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의 기쁨이구나 라는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는 삶.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죠? 그가 물 웅덩이를 버려두고 이제 나의 생명수는 이 우물에서 깃는 고인물에서 깃는 그 물이 나의 생명수가 아니다. 나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었다. 당신들도 그 생명을 얻어야 한다. 라고 온 마을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영광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존재의 모습은 정말 죄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님. 과거의 우리의 반응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고 앞으로도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존재라면 나올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밝히 주님께서 드러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가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빛이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될 것이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보여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단물로 정말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계속 솟아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요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러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가운데 얻어진 자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얻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그분만 높여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러므로 나를 돌보아 주시며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그런 모든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